네,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 제목이 참 그렇게 반가운 제목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4절을 보면 너희와 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나의 영.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천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한 몸에 서로 이렇게 떨어지고 모양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여러분들 직업이 다르더라도 영적으로는 유기체로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정치가들을 불려서 강단을 내줘가지고서 시국 강연을 한다는 등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그 시간만큼 주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구름대같이 모이는 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임이 결합해서 모이니까 덩치는 커지기가 쉽죠. 금방 커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뒤끝이 좋지 않아요. 어떠한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모인다든지 사회운동으로 모인다든지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집단들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결코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주 예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놓은 거죠.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랬어요. 도대체 주 예수의 날에는 무슨 날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서 3장이나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서 각자 행한 행위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벌 받는 데는 의미가 아니고 불로 태워봐요. 이 행위가 올바르느냐 잘못됐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되면 죄를 따가 다 변하죠. 잿더미로. 상을 받을 만한 것은 다 걸러져서 금, 은, 보석으로 다 남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섣불리 자랑하고 이뻐가 쪘다가는 다 공을 갖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요. 분명히 그 사람의 주님에게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음행죄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자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의 혼은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보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체에서 기분 나쁘다. 너 괘씸하다. 생명체에서 스스로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는 그렇다 이것이. 그러나
대환란계는 문제가 다르죠. 끝까지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져요.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천만다행이고 복 중에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대환란 기간에는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고 행위를 지켜내야 돼요. 그 행위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666표라고 그러죠. 배집이라고 그러죠. 그 발전한 것이 짐승의 표의 앞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상거래가 안 돼요. 주유소 가서 기름 두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시장 가서 물건을 못 사요.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몰래 바구니에 물건을 집어넣다가 영화도 남았어요. 그만 계산대에 딱 통과하려고 걸어놓은데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를 쓰고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추격대원한테 붙들렸죠. 비참해요, 비참해.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해결됐죠, 이 문제. 다 해결된 분들이에요. 이미 벌써 짐승의 표하고 관계없는 분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사에서 받을 상급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보장은 영원하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늘 왕국에, 즉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영으로는 다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가 있고, 우리가 셋째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고, 예수로도 약속된 공동상사이고, 또 그분과 우리는 약속된 신부로서 묶여 있어요. 그분의 몸이 지체예요 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구원이 취소가 되지 못하게 내주하고 계셔요 지금.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비롯 그 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육신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죽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죠. 야, 주 예수의 날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날이 지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것이 있지 않았나. 몸이 변화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휴거를 연상하는 그 장면을 하나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 저한테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얼마나 휴거를 이제 기다리는지. 아주 그럴싸해요. 그 사진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갈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복된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기쁘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이 땅을 갖다가 세계 하나를 정부로 묶어서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그 조직들이 있다 이것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을 뒤에 조정하는 예수회라고 그러죠. 그게 근육 조직이 프리메이슨이고 신경 조직이 일루미나이트예요.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 일루미나이트가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5,000명 그 당시에. 지금은 아마 10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수계가 있죠. 삼국회라고 16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곳곳에 지금 테러를 일삼고 대형 화재 같은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저 탱크 같은 거 불 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불이 나느냐 이것이. 자,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무슨 뜻인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의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건 뭐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목숨이 끊어졌거나 교회에서 내쫓겼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벌써 주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공중으로 데리러 오셨다, 휴거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벌써 그 당시에 이 서기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본문 5장 5절에서 그러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를 그랬어요. 그러한 자는 뭐냐?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아까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주 예수의 날이 있었어요. 그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립니다. 날들의 구별적인 구분이 첫째는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주의 날은 대환란 끝에서부터 이 지상 왕국 끝까지 기간을 갖다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재림부터 대환란 끝 무렵부터 이 천년왕국 속게 말하면 이제 지상 왕국의 끝까지 기간이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 설명이 좀 길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플러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까지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까지 기간. 그러니까 이 안에 대환란 기간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의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행해지고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이어서 주의 날이 천년왕국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또 주 예수의 날이 아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상급과 관련된 기간이에요. 각자의 공력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객으로 참석한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구약의 유대인들, 이방인들, 여기서 이제 하객으로 참여한다 이거예요. 둘러서 갖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인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건 뭐냐? 지상 왕국 통치기간. 예수님께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기간을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에 맨 끝에 16장 14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평원에 아마겟돈이라는 평원이 있어요. 거기로 동방의 왕들이 모이는 전쟁이에요. 2억의 군대가 320km 되는 좁은 골짜기로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서 입기운 성령의 기운으로다 그냥 싹 태워버려요. 순식간에. 무기를 쓰질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도 걸로 참여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동남아 다 전원당하겠어요. 러시아는 언제 참여하느냐? 러시아는 요한계시록 6장쯤에 가서 3차 대전 이스라엘하고 한방 붙지만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죠.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려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이것이에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날은 언제냐?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 영원히 시작되는 건 뭐냐? 시간이 정지된 시점이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 영혼에 가면. 4차, 5차원 공간이고. 지금은 이제 시계가 가죠? 시계가 가요. 영혼에서는 시간이 정지된 상태예요. 그리고 분자 활동이 정지돼요. 그때 가서는. 그럴 때는 사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질 않아요.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나무 수명보다 더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몸이 변화받은 성도들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대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잘 우리 이제 숙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것이. 이 말은 뭐냐? 악행을 계속해서 일삼는 자를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아무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아무도.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단 한 명도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서 밤낮으로 뛰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맨 끝에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죠. 네, 일단 조영자님 내가 이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이걸 이따 드릴 테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보시라 그래요. 5장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고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냐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의 지체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는 이미 사탄의 손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벌써.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 다른 지체들에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뭐냐? 세상에 던져졌다는 뜻이고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탄에게 이제 넘겨졌다는 소리예요. 그건 뭐냐? 사탄이 그 사람 마음대로 부리고 죽게 만들어도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가증한 죄를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목숨을 걷어가 버리세요. 걷어가 버린다 이것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에 만찬에 술 취해가지고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가. 고린도 전서 보세요. 11장. 네,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점잖은 말로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목숨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는 말을 쉽게 안 쓰고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점잖게. 그렇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섰을 때 상급이 없어요. 혼을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교회를 이제 기도 안 해준다.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갖다 이제 단절했다, 멈췄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지라도 이 혼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이제 받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야만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해. 왜? 혼까지 뺏어가 버리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도 징계를 받아갖고 교회에서 내쫓겼어요. 기도를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참여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은 회종은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계모하고 간통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참여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또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안 받아주고 교회가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면 안 돼요. 악행을 일삼는 것은 사람을 지역교회에서 내쫓는 것은 뭐냐? 교회의 회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포기한다는 건 완전히 아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탄의 계략에 말려지지 않고 사탄의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교회를 방어하는 거죠. 교회가 오염되지 않게. 자, 그리고 이 용서는 왜 해주느냐? 용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사탄의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가 바로 용서라 이것이. 무조건 용서해주면 안 돼요. 확실하게 회복하는 참회의 간증을 들어보고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사복음서에. 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네. 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지지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했지 회개하기도 전에 그냥 울렁뚱땅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마귀에게 얼마든지 점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느 사람을 공격을 하면요, 그 사람의 혼을 제외한 모든 것, 마음도 정복할 수 있고 정신도 정복할 수 있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의도로 전부 정복할, 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상상력, 또 행동의 동기, 또 행동을 조정할 수가 있고 뭐 사지, 손발, 코, 뭐 이런 건 몽땅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비록
마귀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것들이 마귀에게 정령을 당하면 그 사람 무기력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평안이 없죠. 일단은 평안이 없어요. 그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라고 먼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일으키고 또 자식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이웃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바로. 국가 간의 전쟁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도. 지금 세계 이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디는 언제쯤 일으키고 언제는 언제쯤 일으키고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또 팔아먹어야 되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또 팔아먹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된다 이것이. 그러려면 또 애꿎은 사람들은 병사들이 또 파견돼갖고 죽어줘야 돼 거기서 또 일반 또 이 민간인들도 죽어줘야 되고 그 특정한 소수의 집단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요. 제압해버릴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편이 주어져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자백이라는 도구가 주어져 있어요. 자백.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백함으로써. 그리고 내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자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세요. 지금 셋째 하늘에서. 마귀가 우리를 검사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변호인이라 계세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더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가 공격을 해왔을 때에 방어 수단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건 이런 걸 하나도 동원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또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반드시 지옥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규칙대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제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남으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만 안 갔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딱해요. 지금. 참 진리를 찾고 지키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돼요.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범죄한 자를 왜 사탄에게 내어주느냐.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라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도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하는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